오늘 말씀 제목은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입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밤낮 없이 남편과 싸우는데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까? 목사님께 의견을 구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뒤편에 있는 우물물을 떠주면서 이 물은 거룩한 물입니다. 남편이 싸우려고 달려들 때마다 이 물을 한 모금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시고 삼키지 말고 남편의 말이 다 끝나기까지 입속에 머물고 있다가 다 끝나면 그 뒤에 삼키세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한 달쯤 뒤에 이 부인이 너무 신이 나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신비한 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망아지 같던 남편이 양처럼 변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토마스 머튼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 가끔 저는 이 시를 가까이에 두고 늘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인데요. 이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침묵은 양선함입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내 명예에 대한 방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바로 침묵은 양선함입니다. 침묵은 자비입니다. 형제들의 탓을 드러내지 않을 때, 지난 과거를 들추지 않고 용서할 때, 판단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변호해 줄 때, 바로 침묵은 자비입니다. 침묵은 인내입니다. 불평 없이 고통당할 때, 인간의 위로를 찾지 않을 때, 서두르지 않고 씨가 천천히 싹트는 것을 기다릴 때, 바로 침묵은 인내입니다. 침묵은 겸손입니다. 형제들이 유명해지도록 입을 다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 감추어졌을 때도, 내 행동이 나쁘게 평가되든 어떻든 내버려둘 때에 바로 침묵은 겸손입니다. 침묵은 신앙입니다. 그분이 행하도록 침묵할 때, 주님의 현존에 있기 위해 세상 소리와 소음을 피할 때, 그분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기에 인간의 이해를 찾지 않을 때, 바로 침묵은 신앙입니다. 침묵은 흠숭입니다. 왜라고 묻지 않고 십자가를 포옹할 때, 바로 침묵은 흠숭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영성입니다. 오해를 받고 내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그 억울한 심정을 사람들에게 토로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침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내일이면 서울로 떠나는 그 전날 밤에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맡에서 밤새 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억울하게 마음 상하고 고생해야 하는 이 목회의 길을 가는구나. 하나님, 우리 아들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밤새 기도하며 우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듣고 알았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 아플 때 녹두리처럼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그래서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 가운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언젠가 한 번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불만의 마음이 올라와서 철야 기도를 하다가 속상한 마음에 눈앞에 있는 성경책을 강대상에다 집어 던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놀래가지고 다시 그 성경책 가지고 와서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말도 없이 가실 수 있었을까? 억울한 일을 당해보고 고난의 길을 걸어본 사람은 우리 주님의 침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셉이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 억울하다고 자기 좀 알아달라고 혈기를 부리고 하소연하고 자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지 않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침묵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셉은 바로의 최측근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나가자마자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은 잊혀진 존재로 하나님마저도 자신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시간을 감옥에서 또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려버린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거나 모른 채 하신 게 아니라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지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에 꿈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인가 그 인생에 큰 사건이 일어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꿨던 꿈은 본인이 직접 꾼 꿈이죠.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이죠. 요셉은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시간이 좀 다소 걸리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꿈은 바로왕이 꾸게 되죠.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써 요셉은 드디어 종에서 총리로 사브낫 바네아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하룻밤 사이에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죠. 첫 번째 꿈은 나일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일강에서 올라온 삐쩍 마르고 흉측한 암소들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얼마나 놀랐는지 잠이 깼어요. 그리고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일강에서 풍성하고 곡식이 잘 맺힌 7가지 이삭이 올라오게 되죠. 근데 뒤이어서 나일강에서 다시 흉측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올라와서 아름답고 풍성한 이삭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동풍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이 바람이 불면 애굽은
꼼짝없이 흉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동풍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 불길한 재앙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 바람이 불어와서 나일강에서 얻은 풍성한 양식들을 마른 이삭이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암소와 이삭은 애굽의 주력 산업, 목축업과 농업을 의미하는데 꿈이 불길하게 끝나잖아요. 해석 안 해봐도 이 꿈은 불길한 꿈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꿈 때문에 근심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즉시로 점술가와 지혜자들과 지식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바로가 꾸는 꿈은 이집트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애굽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에 이 점술가들과 지식인들을 따로 구성을 해서 한 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애굽의 지식인들이 바로의 꿈을 전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의논을 하고 머리를 쥐어 짜도 명쾌한 해석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트 최고, 이 애굽의 최고 엘리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가 지금 잔뜩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높은 연봉을 받고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무능력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언제 바로의 분노가 폭발을 해서 칼바람이 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칼로 다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애굽 궁 안에 감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그의 정치적 입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바로가 집권한 때는 힉소스 왕조 때입니다. 한 110년 정도 애굽을 다스렸는데요. 힉소스 왕조는 원래 애굽의 원주민들이 아니라 이방에서 쳐들어온 셈족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게 될 때 요셉이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애굽의 역사와 왕조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애굽 변방에 있던 셈족들이 당시 최신식 무기인 기마병을 앞세워서 애굽을 정복하게 되고 새 왕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입지가 좁고 언제나 반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바로 왕이 꿈을 꾼 때는 힉소스 왕조가 세워진 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 왕조의 기반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았는데 불길한 꿈까지 꿨으니 바로는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돌지 않던 돌머리에 스파크가 팍 튀더니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드디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을 막아놓고 계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간호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드디어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생각하게 됐고
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드디어 고난의 세월이 끝이 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급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을 바로 불렀고 그 신하들은 급하게 달려가서 옥에 있는 요셉을 모셔왔습니다. 지금 칼바람이 불기 일보 직전인데 요셉과 같이 영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신하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바로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궁중 예법과 절차가 있을 텐데 그 모든 의정과 절차를 다 건너뛰고 수염만 깎고 옷만 갈아입혀서 급하게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종이 왕을 직접 아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종이 존귀한 자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왕을 아련할 때 입는 최고의 예복, VIP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은 것입니다. 제수복에서 하루아침에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은 옷이 벗겨지는 인생을 살았죠. 옷은 그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 의해서 채색 옷을 입었지만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이 입는 비천한 옷을 입게 됐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을 때 가정총무로 세워지게 됐고 이제 종이 입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가정총무 옷을 입었지만 그 못된 여자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종의 옷을 벗고 이제는 더 비천한 죄수의 복을 입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훈련의 세월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입어본 옷 중에 최고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더 큰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급행 엘리베이터에 세워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인생, 잘 훈련되어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끝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훈련시키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분합반해하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로의 꿈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 암소와 7 이삭은 7년을 상징하는 것인데 앞에 살찌고 풍성한 이삭은 풍년을 상징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흉측하고 마른 암소와 마른 이삭은 흉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주죠. 요셉이 해석을 할 때 보니까 풍년은 짧게 한 구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흉년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장황하게 이 흉년이 앞에 있었던 모든 풍년을 집어삼킬 대재앙이 될 것을 강조하죠. 왜요?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대재앙의 때에 이집트가 망해가게 될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해석 중에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을 두 번 겹쳤군. 해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 꾸게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의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몇 번 꿨습니까? 똑같은 꿈을 두 번 꿨어요. 그 말은 요셉이 꿨던 꿈도 어떤 꿈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비록 환경이 흔들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슴 뛰는 꿈을 줬고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셨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얼마나 요셉의 가슴을 뛰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형들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가슴 뛰는 꿈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슴 뛰는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며 환경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거룩한 소원을 품도록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바로의 인장반지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서 권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총리의 옷을 입게 했고 금목걸이를 걸게 함으로써 위엄 있고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했고 버금수리에 태워서 모든 백성들이 요셉의 꿈처럼 모두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도록 하셨습니다.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사분합반해야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셔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십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출입이 막힌 사마리아 성은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않았던 나귀 머리가 비싼 값에 팔리고 심지어는 비둘기 똥까지도 높은 가격에 팔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끔찍한 일이 사마리아 성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환경과 처지와 형편은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곧
승리하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마리아 성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그런데 한 장관이 이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고, 이 장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도했지만 성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두렵고 근심이 되십니까?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소원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 뛰는 소원이 일어나십니까?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바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가슴 뛰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침묵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2번밖에 꿈을 겹쳐 꾸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2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셉만 사브나 바네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 목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는 여유가 없습니다. 처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일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가슴 뛰는 소원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써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풍성한 삶에 대한 가슴 뛰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는 이승재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거의 안 하셨던 아버님께서 알코올 중독이셨기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를 속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은 생후 6개월 만에 소아마비와 뇌성마비가 생긴 정신박약인 장애인 누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때에 같은 동네에 사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은 너무나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저랑 달랐던 것은 뭐냐면 아주 좋은 대학을 당당히 합격해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형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 독서실을 찾아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격하고 들어간 명지대학교는 예수 믿는 미션 스쿨인 줄을 들어가서 알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모이는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저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팜플렛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대학생들이 이렇게 메고 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련회 비용을 완납하고 수련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수련회는 아침에 예배하고 점심 때 강의 듣고 저녁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숙소에 들어가면 은혜 나눈다고 얘기 안 하고 밥을 먹을 때도 뭐 말씀을 외워해 주고 너무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놓고 담배 피우고 혼자 막 다니고 이런 이제 낮에 시간을 때웠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있는 데가 낫잖아요. 찬양 시간이 끝난 다음에 뒤에 앉았습니다. 3일 동안 들리지 않았던 설교가 귀에 들립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설교하신 목사님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줍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죄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던 때에 아버지와 어머님이 그날은 더 특히나 심하게 다투셨습니다. 어머니를 심하게 구타하시던 아버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방에 들어갔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을 붙들고서 피 흘리는 얼굴을 가지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재야, 내가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야. 너가 뭐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붙들면서 울면서 사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침이 돼서 엄마 아빠가 나간 시간을 틈타서 집에 들어갑니다. 가방에서 어제 숙제하는 거 방에다 놓고 씻고서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그 누나가 제 숙제하는 걸 찢어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제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그날 우리 아버지한테 풀지 못했던 수많은 욕과 내 속에 같은 분노를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장애 있는 누나를 막 굿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는 아버지보다 더 심한 이 잔인성이 있다는 걸 그날 막 발견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 가장 잔인했던 날이었어요. 그대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말해줍니다 하는데 여기서 막 올라오면서 제 3자의 눈이 돼서 제가 저의 누나를 막 때리는 장면을 양심의 눈으로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가서 성경 읽어보지 않은 제게 설교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막 찢김이 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기도는 예수님, 저희 바보 누나 천국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파란 빛 같은 게 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빛을 마음에 품고서 다른 사람들 들키지 않게 숙소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을 나가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기서 생명이란 단어가 확 눈에 들어오면서 눈을 들어오니까 나뭇 이파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데 영화의 빛보다 더 아름답고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는데 내가 어제 예수 믿은 걸 온 자연이 막 저를 위해서 춤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른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었고 심할 때는 죽이고 싶기까지 했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새로운 생명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절에 가갖고 막 제가 했을 때 늘 끝나고 나면 어머니께서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정성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생명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이나 로또 당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랑 소통되고 아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심겨졌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풍성한 삶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함을 체험하는 삶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실수와 미숙함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상적인 삶은 아니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에는 실수가 없으신 삶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There is no trash bin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사건들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아니라 고쳐 쓸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재해석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